오늘은 선지배를 주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배에 대해서, 귀한 일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7장과 같이 예언서 본문을 다시 연의 변론을 순종차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성산 축복을 위한 목적인데, 성산은 마귀가 없고 또 악인이 없는 예배행동에 회복된 지상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회복이 많이 나오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세 번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쫓겨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안 듣고 부패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죄를 법을넣었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됐죠. 그래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1948년 9월 10일 이스라엘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다윗 왕국을 건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시고 다스리는 안식시대를 뜻한 것이다. 그 축복을 어떤 자들이 받게 되느냐, 그걸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가라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이제는 질투해서 하나님 절대 보호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참다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자들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 그 중상받은 이러한 기독교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특히 무슬림 문화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이후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를 많이 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 날에는 그들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래서 크게 질투를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크게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리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했듯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 인마늘 역설에 편만 아래 순종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남은 영랑 백성으로 세세를 이룬 데 있어서는 심판 때 근육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서 하나, 예언서 17권을 보시면은 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할 때에 써 있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아수르인 공산당 세력이 또 똑같이 이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고, 또 바벨론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아서, 알고로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천년권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은 바로 인간 생활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시대에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시온의 어머니는, 참다운 시온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는 것처럼 인마린 4,000명과 또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자식의 변론의 말씀을 예언서를 전할 때 순종하여 들어온 자들이 예비처고 제보받았다가 환란장 심판 날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회복이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뺏었던 것을 다시 이기는 자를 통하여 다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으로 크게 싸워주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징벌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한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저주는 보호와 인도의 약을 받지만은 마지막 변론의 사랑의 공을 듣지 않을 때 인간 종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 자금들을 받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와도 말씀대로 오고 평화로운 왕국이 와도 말씀대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맹세하신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예언서가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용의 되기를 빠짐없이 지켜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는 것이 요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질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온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나홈서에 보면 이렇게 투기하고 실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떠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겪고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벌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나홈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 이제 크게 질투하여 시온을 싸워주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 생활에 마지막 한일에가 남은 때에 알고 모르는 전사면의 기관과 호소함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치 통치 아래서 육령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부터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함으로 이제는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지켜서 그리스도가 돌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록 20장 4절에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왕국이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한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쓸쓸한 데에 들 때도 있었지만 성산은 축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뿔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도 바벨에 된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 세력에서 들어와서 따로 모여서 알곡으로 모아야만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된 것이 비밀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판에 묶어서 따로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바로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참된 종의 역사는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모략이다. 새로운 종은 새로 나와서 순례종이다. 그래서 새수는 셉대납니다 그랬죠. 교회는 첫대교회와 바벨론 아닌데 성경 예언자들은 첫대교회밖에 없죠. 알고를 모으는 마지막 교회다. 제단은 4장 2절에 보면 바벨론 뿔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건설했던 제단이 승리의 제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인간 종말에 일곱년이 완전 역사로 역사할 제단을 승리의 제단이다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변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는 순종한 자들이 알고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것은 바로 축전이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바벨론 뿔에서 3차에 걸쳐 왔지만 1차에 들어온 자들이 성지를 복한 것처럼 지금도 빨리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에서 알곡으로 모으는 첫대교회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왕국권을 주역이 돼서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해서 이제는 복구를 했고 다니엘과 새 직구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에 정말 소수라도 이렇게 나와서 합심된 제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온 것을 11장부터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라 11장들인데 그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때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새 시대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됐고 편지사와 편지사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이 계시록과 이제는 이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중생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은 것이 중생받은 것인데 그래야만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죠. 이 시대는 다시 예언의 시대가 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늦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대 공허를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가 된 것이고 그것을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아주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은 진노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고 남종 남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노가 많으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 마름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동랑과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는 죽음을 모르는 장소에 추구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행과 소멸행을 받게 되면 피까지 청피가 돼서 원죄가 받으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돼서 칭송을 받게 되는 몸이 죽지 않은 몸이 되어서 세제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것이다. 남의 수왕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무두셀레는 969살이나 살았죠. 그는 바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인간들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 가서 죄를 사여주면 사함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수왕과 같다는 천년 왕국이 이제 오는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사명이 왔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사명이 없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여기서 성실과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남의 수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사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이기 쉽게 창조한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죄자분들이 해결받는 일들은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영적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들어 졌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들어가고 사망이 온 것이죠. 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뱀이 이겼기 때문에 변성천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공승권자를 잡고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악한 나라들이 다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인간적으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욕망에는 다시 전과 무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은 다시 변성천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죄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을 맞지 못했을지라도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은 예기처 보호수로 인도받아서 양반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 성경을 2700년을 썼는데 이것이 말세의 봄의 비밀 아름답시고 전하는 때가 올 때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지금 앞에 별성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아닌 진리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20세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21세기에 다시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복음이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되고 성령도 이른비 성령은
푸rim의 집을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받는 은혜고,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심판의 양과 수멸의 보호자의 영혼을 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안 했느냐? 하셨죠. 예수님도 보면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림의 주가 올 때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거짓말할 뿐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또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들은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으시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언제냐? 마지막 일에 천년만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만 사망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가 마지막 일에 전산전반인데 그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시고 모든 연설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AD 2030년 전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30년대 초반쯤 되면 이제 천년왕국 오는 것이 한 예정되어 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하늘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금년은 반드시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고 이때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나오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이 어찌 기억하느냐. 만군의 말이라. 인간의 이름은 기이한 일을 갖다. 천만 이스라엘 재앙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비처로 보호처로 하나님의 절대 피를 낳지 않고 살게 했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 살아남을 때 얼마나 기이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이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버리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를 10가지 장으로 이제는 굴복시키고 6월절 장으로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바로의 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해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덕하는 복제 들어간 것도 참 기이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걸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에도 확인같이 다 멸망할 때 살아남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참된 기독교인이냐 2단, 3단, 정통 막 따지는데 환난 장애 날에 올 때 하나님이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가 된 것이고 아무리 정통이고 아무리 큰 교회고 교회를 하더라도 환난 장애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었음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함을 얻는다. 재미주가 올 때 살아남는 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되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이제 자꾸 예루살렘 나오니까 육체에 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색시를 뜻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선지국가인 한국을 뜻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백부자 심판 외에는 무궁색의 또 세를 삼성이 또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그러한 근거지라고 할까요? 이런 나라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새 시대는 한국이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권을 이뤄서
한국의 세계의 수도가 되고 중심국이 되고 예수님도 한국으로 재림하심으로 한국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방과 서방에서 세계가 사람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는 인만이 시간 4천명이 나오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백성들이 나온다고 이라 43장 5절 6절에 말씀을 했죠. 그것은 이제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야베에서 창덕게 되나 쇠매장막에 깃들인다고 그랬죠. 쇠매장막이 바로 동방 땅 끝에 해던 나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좀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1300년 되면 참다운 성도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건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난리죠. 그래서 곧 1300년 들어가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서 완전한 왕국 것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씨가 정의로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또 예언대로만 그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건치 하지 않은 하느님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예언서죠. 예언서대로 다 이루어서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도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건졌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다. 다윗 왕국 건설은 알파적인 역사고 인간적으로는 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다 천국 건설의 일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왕물의 오가 말하노라. 왕물의 어지 곧 건천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쌓던 날에 이러한 선지자들의 입을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했나요? 집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불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왕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뜻을 얻을 것이며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난과 궁핍도 겪는 데도 있지만은 풍부한 세시의 축복을 줘서 위대한 등산을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과 아주 풍부함이 있는 시대고 이제 재앙과 저주는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날이 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제 곧 전을 건축하고 시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 입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랬죠. 이것은 예언서 계시를 뜻하는 겁니다. 예언서 14분의 예언서를 잘 듣고 순종하야만 복받을 길이 구원받는 길이 세세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저것들을 성찰하여 심판 후에 세세의 축을 받게 되는 비밀이 다 예언서에 들어있어서 그거를 잘 순종하는 수는 경고한다. 그 다름질의 말씀을 굳건히 잡아야만 승리한다. 다름질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변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야만 그 순종한 대가로 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인간적으로 돼서 학교의 2장 18절처럼 부패에 속하던 세상에서 다시 애굽 땅 광에 제단을 세울 때가 있었는데 혹시 1964년 9월 24일에서 1965년 5월 15일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 애굽 땅 중앙제단인데 그때 이제 이런 말세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라 살펴보기로 예언된 대로 19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나온 책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예언서 기술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진리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예언서 계시록 본문대로 이것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게 되고 또 재앙과 심판도 그 말씀대로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왔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움할지니라 손을 경고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던 백성 같았으나 구원받는 백성은 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물질을 풍부한 삶을 사는 건 아니시죠. 다른데 분복은 누리지만은 오히려 새 시대가 하고 또 귀하게 쓰임 종들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하는 고르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오히려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의 분복만을 생각해서 그냥 세상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정이가 돼서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손을 경고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히 변호의 약수로 다시 하나님 종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선자만의 변호의 경고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오직 새 시대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17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말하노라. 전에 너의 열정과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으려 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씀이라.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들을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다 묘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재앙을 내릴 때 얘는 뜻을 기록해서 은혜를 베풀고 화평과 사랑으로 살기로 하는 자들을 복받게 한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이런 삶이 있어야 참된 기득권이고 은혜를 받은 기득권이죠. 완악하고 황폭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없죠.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 아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19절에 마음으로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마음으로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력의 절기가 되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육세의 설교들이 이제 망하는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 망하는 때마다 그걸 기록해서 금식하고 성회를 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아주 기쁜 날이 많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누구든지 육정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또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을 들어가자는 다 에덴 동안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 적자가 신앙이 세상에 그냥 소망을 든다든가 또 안하고 황박하고 죄를 그대로 향하는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 받지 않을 금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따라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말세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 모여들게 된다. 이것이 20절 20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검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검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를 우리가 속해 가서 마음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면 나도 확인을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음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보니까는 인간들의 한국의 말세본 빛을 따라 다 보여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듣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배웠으니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하여만 복받게 되는데, 이걸 전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예언된 것처럼 야벳도 세매장을 기드린다. 그래서 부자는 야벳이 많지만은 영적인 축복은 세매장밖에 받게 되므로 한국에 다 오게 되는 것이 이사 60장과 6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열방의 재물이 은과 금빛으로 다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초대 기준을 듣고 순종하를 이렇게 다 오게 돼서 이 말이 사점을 중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의 옷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자꾸 또 일반 기독교는 육적 유대인을 생각해서 양적 쏟아는 성전 복구되면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권리간다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그것은 인간의 선지과인 한국에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이혼세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의 빛을 따라 오게 되므로 한국으로 다 오려고 이렇게 다 이제 모두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들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이랬죠. 이것이 바로 전선전에 입맞은 종들이 으르가금시고 하늘부터 날아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이사야 60장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이제 뚫려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국 땅과 결혼한다. 은가금을 싣고 다 한국 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온 것처럼 다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의 빛을 전하는 나라가 동방 땅을 해도되는 나라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나오면은 그 종이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은 순종해야만 지켜 행하야만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전멸당해서 아마도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공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과거를 용서하고 들어주께서 세시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뭐든지 하고 용서받을 이럴 자들은 이런 것을 읽고 듣고서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대적자 다 멸망하다는 것은 후삼년만에 심생의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심생의 표를 받으면 다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 장면에서 죽어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을 읽고 듣고서 언제자면 해결받음으로 적정코 세시하고 죽음을 받고 별승천하여 남은 마음 백성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발급된 자들만 세계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충벌의 역사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완전변의 역사로 이제는 청량한 역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첫대기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